함께 볼 말씀은 구약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셉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때로는 문제 앞에 우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 여러분 문제라는 거는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은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문제는 정말 어렵죠. 그 난이도도 뭐 좀 차이가 있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답이 있어요. 답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풀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역으로 좀 생각을 하면 답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말씀 좀 보면 좋겠는데 여기 인생 가운데 가장 답 없는 길을 걷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이에요. 하갈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볼 때 하갈이라고 하는 오점과도 같은 여인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하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하갈이 무슨 잘못을 크게 저지른 건 아닙니다. 초반에 그냥 잘못 엮였어요. 잘못 엮여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가정사에 이렇게 엮이면서 들어온 여인이 하갈인데 여튼 이제 하갈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좋지 않은 인생의 열매로 나타난 것은 분명해요. 또 근데 하갈 편에서는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종이니까 억울한 면이 있어요. 억울한 면은 있는데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왔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을 때 그 약속의 땅이거든요. 거기 머물렀어야 되거든요. 죽으나 사나 그냥 약속의 땅에 그냥 딱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 믿음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내가 사라가 저는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나이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예뻤나 봐요. 근데 그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걸려가지고 완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천만다행으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비멜렉이 거기서 많은 은금을 주면서 그때 노비까지 주는데 그때 딸려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의 씨앗이에요. 이 하갈이. 두 번째는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를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는 약속을 줬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 1, 2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10몇 년을 기다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도저히 못 기다리는 상황이 돼서 그때 사라에게 얘기하고
어느 정도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첩으로 해서 취한 여자가 하갈이고,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그 족속이 되는 그걸 낳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걸로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은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계속 엮이면서 불신앙의 어떤 상징이 되고 씨앗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하갈입니다. 이때 하갈에게도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애를 낳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래도 이렇게 괜찮았어요. 근데 떡하니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여종인데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여주인인 사라를 일종의 이렇게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그렇잖아도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괴로운데 이 여종이 막 자기 선을 막 넘으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또 나몰라라 합니다. 아브라함 특징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갈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결국은 하갈이 못 견뎌서 임신한 채로 한번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컴백홈하라, 다시 돌아가고 사라 말을 잘 들어라 제발 하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때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한 번 있었고, 선을 넘어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다루는 이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형이고 그 뒤에 이삭이 낳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꽤 좀 큰 형입니다. 근데 이 형이 이삭을 막 희롱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그 좀 분분합니다만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좀 성적으로 희롱한다는 표현으로까지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짓궂은 그런 조롱과 어떤 놀림을 합니다. 그거를 보던 사라가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굉장히 이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정리하는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인데,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여성은 굉장히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여성으로서의 대표 인물이 하갈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고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 서사를 가지고 그걸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보면 잘못 엮였잖아요. 근데 잘못 엮였지만 실은 잘 엮인 거잖아요. 왜 그렇죠?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했다는 것만 해도요, 엄청난 혜택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치 여러분 모압 땅에 갔을 때 그 나오미 가정에 룻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구한 인생이 일어난다는 걸 살펴본 적이 있죠. 근데 그것이 룻에게는 기구한 인생이긴 한데 룻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작용하는 걸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나오미라는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이 모압 지방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잘못 엮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은 잘 엮인 거죠. 하갈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 종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족장이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하갈이란 여자가 얼마나 주목을 받은 겁니까? 자기 거의 첩으로 둘 정도면 이건 보통 주목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중요한 거는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혜택과 환경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 녹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여자가 또 하갈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가 분명히 여기 안에 있고요. 또 이 안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분명한 어떤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갈이 밀려 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장면인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서 이 일을 이제 처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14절이에요. 근데 14절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 방황하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야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갈과 이스마엘이 좀 잘못했어요.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보냈다? 쫓아냈다? 저는 좀 야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굉장한 부호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면 한 살림을 할 수 있게끔 떼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야, 이거는 죽으라는 거죠. 정말 죽으라는 것처럼 돼버리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방황한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와 방황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척박한 것도 척박한 건데 일단 길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는 게 길인데 그게 길이 아니죠. 이 방황을 한다는 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완전 그냥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뭐에 어떻게 돼도 이 여자, 연약한 여자, 또 어린 핏덩어리 같은 애, 그 둘이 그냥 덩그러니 거기에 놓여 있는 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방황을 해요. 그 엄습하는 두려움, 그 불안감, 그 막막함, 그 괴로움, 그 고통,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이 하갈의 서사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근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요,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떨어집니다. 굶주려서 죽는 거는 두 번째고요, 목말라 죽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무도 또 어떤 시험의 자리죠. 엄청난 시험의 자리고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광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힘든 건 두 번째고요. 힘든 건 두 번째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나는 딱 보여.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다면, 서 있다면 어려워도 그렇게 크게 그게 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위기는 언제냐면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방향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방향을 잃었다는 건 방황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여지까지 잘 살아왔는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30대도 이러지 않았는데 40대도 이러지 않았는데 50대에 딱 들어서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가 나를 잡아줘요. 직장에 있을 땐 직장이 나를 잡아줍니다. 근데 내가 어느 시점에 직장을 다니든 또 사업을 하든 내가 가정을 일구든 어느 순간에 내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내로서의 어떤 안테나가 다 흔들릴 때가 있고요.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딱 올 때 그때가 방황이 되는 거. 그때가 위기예요.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느 때는 확 불안감이 확 밀려요. 왜냐하면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심정, 막막하죠. 미지입니다. 미지. 방향이 없다는 건 다 미지예요. 미지가 주는 그 두려움은요, 굉장히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예상이 불가능해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지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간다는 느낌을 받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하갈은 진짜 광야에 놓여서 이룬 거지만 그 인생 자체도 광야죠. 근데 어찌 하갈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 패턴으로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오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흔들려 버려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던 어떤 서포트하던 지지대가 이젠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한순간에도 광야가 돼요. AI가 막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그래요. 일자리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 그게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젊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게 답이 없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답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답은 안 보이면 그냥 광야가 돼버리고 헤매는 겁니다. 정신없이 헤매요. 정신없이 헤매요. 저는 젊었을 때는요, 출애굽기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어떻게 40년을 그 뺑뺑 도냐.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50줄에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구나. 충분히 40년 헤맬 수 있구나. 뺑뺑 돌 수 있구나. 무섭더라고요. 이게 무서워요. 충분히 그래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헤맬 수도 있어요. 그게 구약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이게 남일 같고, 야, 구약은 어차피 오랜 동안 그렇게 하지 신약은 우리 때는 아니겠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게 뭡니까? 정말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하갈이라는 사람과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볼 때 답이 있어요? 솔직히 답 없잖아요. 브엘사벳 강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물 한 가족 부대예요. 떡 조금 있고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하갈이 한 건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너무 괴로워서 울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죽을 수도 없어서 울고, 살 수도 없어서 울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울고,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울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갈이 자기 잘못한 거 생각했겠죠. 잘못했죠. 또 잘못한 게 왜 기억이 안 나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나하고 우리 이스마엘 사랑은 내 이스마엘 얘도 죽는구나.
근데 걔도 울어요. 엄마가 우니까 옆에서 또 같이 따라 울어요. 그러니까 서로 또 우는 거 보니까 더 울어. 더 서럽고 더 억울하고 막 이래서 잘못했어요. 믿음의 그 혜택을 자기들이 거절했어요. 잘못했죠. 그걸 잘못 또 엮였어요. 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방황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요, 광야기로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가 잘못돼서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잘못된 일들이 계속 엮여져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야, 이때 이것만 잘못 안 됐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잘못되는데 그거 하나만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처럼 도미노처럼 계속 잘못된 지점들이 몇 개가 계속 그냥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되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것도 이렇게 갑자기 몰아치듯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을 때 이제 꼬여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게 잘못됐을까를 보면 하나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럼 다른 게 받쳐져요. 근데 하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되니까 이게 연쇄 반응처럼 이게 툭툭툭툭 하면서 다 안 좋은 쪽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하갈이 그래요. 다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아요. 뭐든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알죠. 울면서 그게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게 다 자기 가운데 죄책감도 되고 막 그렇게 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 그런다고 뭐 바뀔 일도 아니고요. 그냥 우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슨 뭐 말이 필요하며 무슨 할 말이 또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때는요,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또박또박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때는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절규하는 거고요.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예. 근데요, 이 눈물에요, 이 울음에 아주 강렬한 마음이 녹아 있잖아요. 그 어디에서도 이 속내가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요. 너무 괴로우면 그냥 우는 겁니다. 그냥 엉엉 우는 거,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강한 언어입니다. 우는 거는요, 강한 언어입니다. 이거보다 강렬한 언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약해지는 기도가 있다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우리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늘 레파토리처럼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요. 개척 초기에 그 뭐 이렇게 판자 같은 거 쌓아놓고 그러니까 뭐 교회라고도 하기도 어려운 뭐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제 공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여자가 그렇게 밤만 되면은 그렇게 와서 계속 우는 거야. 그냥 그게 잘못 보면 귀신 같대요. 근데 그냥 매일 같이 와서 그렇게 흐느껴 우는 거야. 뭐가 그렇게 서럽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계속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 가서 말을 걸 수도 없죠. 이름이 뭐고 왜 이러시냐고 말을 이렇게 건네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내비로 뒀대요. 그냥 몇 년간을 그렇게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편에서는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실제 그분은 그분 자신의 기도 때문에 왔지 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겠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그 기도가 그 교회에 밑받침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요, 늘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뚝 그치더래요. 그리고 사라지더래요. 눈물은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딱 눈물 흘리고 나면 딱 끝쳐요. 응답 떨어진다 이거죠. 지금 하갈은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처럼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강렬한 겁니다. 그게 아주 강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때로는 문제 앞에 그냥 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미사여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색적으로 그냥 우는 거야.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냥 넋두리하고 그냥 푸념 섞인 그냥 내 안에 있는 슬픔과 한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못 살겠다고 이렇게는.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울 일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아요. 눈물이 쏙 들어가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은혜가 있는 건데, 여러분, 과연 우리들 인생 가운데 울 일이 없습니까? 울 일이 없나요? 혹시 흘려야 할 눈물이 메마른 건 아닙니까? 흘려야 되는데 그 눈물이 메마른 건 아닌지 한번 봅시다. 생각해 보면 울어야 할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울어야 할 자리, 울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은 찬송이 되게 중요해요.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는 굉장히 위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도 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또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있잖아요.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또 간절히 구하는 어떤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어느 거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는 그런 기도. 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에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늘 울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일만큼은, 어떤 기도 제목만큼은 우리가 좀 울어야 될 게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라고 했죠. 실제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인데 그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울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라도 울어야 됩니다. 눈물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눈물이 내 눈물이 말랐나, 아니면 나는 울 자리가 없어서 눈물이 안 흘러나. 여러분, 실제 눈물을 흘리다가 마른 분들도 있어요. 마르티즈 그 강아지처럼 한참 흘러가지고 눈물 자국은 있는데 이게 말랐어. 있죠? 애처로운 그 눈빛. 근데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내가 더 울기에는 내가 아파서 못 울어요. 실제 가정만 놓고 볼까요? 가정을 놓고 볼게요.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두고, 변화되지 않는 아내를 두고,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두고 여러분 울어야 되지 않아요? 울어야 되죠. 근데 울었어요. 근데 그것도 20년, 30년 울면 내가 힘들어서 못 울어요.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간이 내가 못 견디는 기간이 되면 이제 눈물이 말라요. 그냥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실제 우리가 울어야 될 영역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보는데 교회만 해도 여러분 눈물 안 납니까? 저는 이게 고통스러워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실제 괴로운 거는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새벽에
그게 기도를 하는데 실은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제가 눈물 흘린 이유는 뭐냐면 저 때문에 울었어요. 너 이놈아, 너는 어떻게 된 게 눈물이 없냐? 너는 지금 이게 좋냐? 이 눈물이에요. 근데 이게 성도를 향한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너는 왜 눈물을 안 흘리냐? 야, 넌 답이 없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이게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도 전하지만 실은 저한테 전하는 메시지예요. 금철은 대부분 저한테 먼저 전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나누는 건데 어려워요. 실제 제가 정상적이고 충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될 뿐더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너는 잠이 오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은혜롭게 생활하지 못하는데 넌 잠이 오냐? 교회가 선교적인 전도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넌 잠이 오냐? 눈물이 안 나냐? 뭐 이런 것만 해도 그냥 계속 눈물이 나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근데 실은 제일 괴로운 건 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저, 눈물이 마른 저. 너무 괴롭더라.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미사 여구도 필요 없고 그냥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죽겠어요. 아주. 근데 여러분들도 참고 인내하겠죠. 아유, 좀 빨리 목사님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목사님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저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괴롭다가 보니까 방황이 되는 거예요. 방황,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향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초반에 그랬죠. 문제 옆에는 답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게 저도 답이 없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건데, 실제요 19절 보면은요 답이 바로 옆에 있어요.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샘물이 옆에 있는 겁니다. 답이 바로 있어요. 근데 이 답이 언제 열리냐? 하나님이 밝히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이고 길인데 그거를 여는 게 눈물인 거예요. 우는 거, 꺼이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울라고요. 저 자신을 먼저 놓고 울라고요. 눈물 없는 저 자신을 놓고 울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성도들 볼 때마다도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더,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가지고요, 좀 같이 찬양대도 그렇고, 저는 그런 걸 경험하고 온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핏핏하게 그냥 핍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충만한 상태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열렬하게 기도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지, 그냥 나는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괴롭죠. 그게 괴롭지 딴 거 괴로운 건 없어요. 솔직히. 그게 괴로운 거지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여시고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놈아 네가 울어야지, 네가 안 우는데 누가 울겠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 눈물의 열쇠가 필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도저히 내가 안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거 한두 개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거기 타성에 젖고 거기 그냥 내가 익어버리고 아유 우리는 안 되지. 왜냐면 그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또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고 하니까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울자. 그냥 그 문제를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 힘들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여러분 눈물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언어고요. 가장 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정말 하나님 나는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이번 주에 어느 한 권사님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걸었는데 그때 그분이 어떻게 그 기간을 통과했겠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열어주시는 그게 그 영성이 필요한데 이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온 기억이 왔습니다. 그게 이렇게 남아요 제 안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라기보다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 자체가 눈물이 좀 말랐다. 그렇지만 문제가 또 없느냐?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눈물이 말랐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옆에 답도 있고 길도 있고 있는데 그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뭐냐? 그냥 거기에 그냥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그냥 꺼이꺼이 우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 이 말씀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오늘 이 시간 나는 또 왜 눈물 한 방울 안 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또 생각날 때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맞아, 지금은 울어야 될 때구나. 심지어는 울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라도 먼저 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나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